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무신론자들은 천국이나 사후세계란 없으며 천국 또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동화일 뿐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 말씀이죠. 불가지론자들은 천국은 있을 법하지 않으므로 천국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승에서 몇 번이고 거듭나는 역량으로 불멸을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파스칼 브리크네르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있을 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이십니까? 천국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이십니까? 제수 프란시스코 회원들은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계시지 않겠죠. 하지만 무신론자도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는 천국은 없다고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이고, 실천적 무신론자는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은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와 다르지 않은 이들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비신앙인과 실제 행동은 다를 게 없다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많은 교우들이 정신에는 있지만 마음에는 없는 매우 피상적인 믿음, 즉 실천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례에 참여하고 예복을 차려입지만 비신자 사회에서 비신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그들은 원터치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잘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터치를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가 터치를 하면 비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원터치 그리스도인입니다.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 보는 달입니다. 교회는 지상 신자들이 기도하고 속죄 행위를 하면 죽은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수 프란시스코의 회칙 24조는 회원 상호 간의 친교에 대한 것으로서 이 친교는 사망한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바쳐 줌으로써 그들과도 이 친교가 지속된다고 말해줍니다. 11월 위령 성월을 보내며 먼저 세상을 떠나신 제수 프란시스코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쳐 줌으로써 친교를 지속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수 프란시스코회 회원 27조는 회원들이 자기 주위에서, 특히 형제회 안에서 믿음과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이가 자매인 죽음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말해줍니다. 제수 프란시스코 회원들은 죽음뿐 아니라 삶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바라봅니다. 11월 영성 양성으로 회원 27조에서 말하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죠. 삶이란 무엇일까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기차를 타고 가시면서 삶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시는데 판매원이 지나가면서 삶을 달걀 하셨다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삶은 달걀이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회원 26조 1항은 말해줍니다. 회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과 커져가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안에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더욱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소록도에서 평생 봉사하시다가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신 두 분 마리안느 수녀님과 마가렛 수녀님이 자주 즐겨 읽으셨다는 글이죠. 라디슬라우스 보로스 교수님의 죽은 후에는 이라는 책인데요. 보로스 교수님은 인생의 의미는 세 가지 사항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첫째, 인생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훈련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죽는 순간에 존재의 결단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실존적 결단을 내리는 법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진솔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의미는 덕행을 쌓아 인간 존재를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삶의 근원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태도에 있는 것 같다고 보로스 교수는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덕행이 있는 삶의 척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너그럽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고결한 자세와 세심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것, 내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대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가난이라고 부르신 잊지 못할 자세, 곧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바로 그러한 헌신적 희생 한가운데서 실현됩니다. 오직 이 자세를 간직할 때만 우리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비어있는 우리 손을 하느님께 남김없이 맡겨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 풍요로운 하나님의 선물, 곧 하늘나라를 채워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의미는 죄에 대한 저항에 있습니다. 인생의 죄는 엄청나고 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마음, 거친 자세와 말투, 남의 말하기를 일삼고 남의 결점을 헐뜯기 좋아하는 습관,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일들 속에서 드러나는 속 좁은 이기심, 한번 들어주면 좀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꽁한 마음, 거짓과 가식, 다른 사람과 그들의 영적 삶에 대한 경외심 상실, 질투와 악의, 변덕스러움, 무질서한 생활, 마음에 드는 사람만 편애하는 집착, 성급한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귀 기울일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거짓된 자기 만족.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 사이에서 인생의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과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부끄러운 것은 소위 소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흔히 그것은 사람을 완전히 녹초로 만들고 돼지를 짓는 것만큼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살다 보면 실존적 나약함으로 인해 전적으로 투신하거나 자신의 내적 기본 결단을 실천에 옮기거나 자신의 전반적인 의무를 밖으로 드러내어 이행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개별 인간의 내적, 인격적 핵심이 드러나고 그의 운명을 담고 있는 근원적인 부분이 표출되는데도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소재 개념에 편입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은 어쩌면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 갈 때까지 가버린 비겁, 은폐된 사랑 부재의 약한 표현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밑바닥으로부터 이미 하느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기본 결단을 이미 하느님 반대쪽으로 내렸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런 삶도 별로 나쁠 것 없다고 말해 주었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거짓으로 덧칠된 삶을 사는지 모르며 완전히 자기 자신만의 초롱성에 갇혀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유혹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고향으로 삼지 않으려는 저 존재의 어둠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분명해지고 나면 지옥, 연옥, 심판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로스 교수는 죽음을 인간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인격적 결단을 내리는 일로 말해줍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자매인 죽음이여 어서 오시오 라고 하시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삶의 마지막 인격적 결단이며 성인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회원 27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회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과 성인들의 통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회원은 자기 주위에서 특히 형제회 안에서 믿음과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이가 자매인 죽음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달입니다. 고통과 죽음은 모든 이들이 겪지 않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평온하게 기쁨과 희망 안에서 삶의 고통을 참아내시고 자매인 죽음을 맞이하신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억하며 레스터 바흐 신부님의 더 많은 데이지꽃을 거두십시오. 이 책 중에서 고통, 기쁨과 희망, 자매인 죽음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통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 또는 지식적일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부분은 고통당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가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칸들에게는 고통에 의미를 가져오게 만드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 자체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는다기보다 우리는 당신 삶 안에서 고통당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예수님은 모리해와 거절당하심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이 너무도 느리게 깨닫는 것에 대한 실망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복음을 전해주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완고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직무와 당신의 마지막 시간 동안에 친구들로부터 버려짐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했던 이들의 고통을, 또한 힘없이 당신이 경멸당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보는 이들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메조키스트, 자기 학대를 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은 천천히 떠나거나 전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순간적이든 영원하든 상관없이 고통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칸들은 고통을 우리가 예수의 고통 안에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으로 이용합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성령으로 강화되어 고통은 건강한 방식으로 마주 대해질 수 있고 포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고통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것을 그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분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께서 그의 마음 안에서 느끼셨던 사랑을 그 자신도 느끼길 바랬습니다. 이러한 정체의식이 프란치스코에겐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삶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를 예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끌어안아야 할 무엇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고통당하신 것처럼 고통당하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는 예수와 모든 것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단순한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밀해지기 위한 청원이었습니다. 고통은 단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프란치스코가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 예수의 고통에 우리 고통을 결합시킬 때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쁨과 희망입니다. 프란치스칸들은 대개 기쁨에 찬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기쁨과 슬픔, 상실과 성취,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성령의 힘과 만나게 하는 여정 안에서 그의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잘 다루며 계속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걱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오는 기쁨을 없애도록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슬픕니다. 고통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초인적인 남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성령에 의해 변형됩니다. 우리는 자체로 기쁨을 보여주는 내적 평화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통상적 응답 방식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논리는 두 번째 위치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이든 아니든 상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된 방식 안에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 정신은 우리 형제의 모임에서 특별한 거처를 찾습니다. 삶이나 세계 정세에 대해 염세적으로 되기보다 우리는 예수와 그분의 영을 믿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갑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희망의 원천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느님의 사랑과 영원한 현존입니다. 그 다음은 자매인 죽음입니다. 회칙은 우리에게 먼저 죽은 제속 프란시스칸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성인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 삶의 부분으로 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들의 삶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사랑이신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새 생명을 경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들을 기억합니다. 형제 회원들은 사망한 회원들의 장례 전과 장례 때 혹은 매장 때 함께 하고자 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고인을 위해 장례 전날 처리하는 특별한 예식을 합니다. 이런 예식은 제속 프란시스칸들이 고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행사에서 참된 가족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장례 전날 함께 밤을 지내는 특별한 예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기도 예식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형제회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큰 사랑뿐 아니라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연민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형제회들이 그 해 돌아가신 회원들을 위해 매년 11월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자매인 죽음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즉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우리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레스터 바흐 신부님의 더 많은 데이지 꽃들을 거두십시오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회원 27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과 퍼져가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안에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더욱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회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과 성인들의 통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회원은 자기 주위에서 특히 형제 안에서 믿음과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이가 자매인 죽음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하는 원터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더욱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며 자매인 죽음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제속 프란시스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